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회를 잡읍시다. 네. 우리 최근 일어난 계엄령 사건과 또 어제 국회를 통해서 탄핵 통과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는 경고, 또 하나는 기회. 세상에 공중거세 잡은 자, 그 모든 사건, 위기는요, 교회의 그림자요, 교회의 열매입니다. 불신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안 믿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90%는 그게 이거 뭔 상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경고를 주셨고 또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억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벌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자, 어떤 분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예수 믿어서 모인 연약한 안디옥 교회 하나가 시대의 방향을 바꾸었고 사실상 핍박자로 되어 있었던 바울 한 명이 회심해서 돌아와서 시대적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주실 확신합니다. 자, 현재 전 세계는 세계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탈세계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큰 위기의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향후 일어날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 또 문화적인 타격들이 상당할 겁니다. 그 배경에는 또 혼란스러운 교회와 교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겨자식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각 교회에 또 각 성도들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기의 시간표요, 동시에 기회의 시간표입니다. 재앙이 본격적으로 들이닥칠 위기의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위기의 시간표 가운데 대표적인 응답을 받을 시간표도 될 수 있습니다. 천하의 흉년이 들었는데도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를 도울 만큼,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위기로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운 응답을 받을 것이냐, 그 시간표 사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겨자씨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잡는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셨습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마음에 담고 한 주간 성령님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각인 고백을 통해 은혜를 받을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불편한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걸 통상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설교, 재미있는 설교, 내 생각과 맞는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졌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누려야 할 은혜는 그런 1차원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누려야 될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맞출 때 오는 은혜입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과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으면요 1차원적인 은혜밖에 못 받아요. 1차원적인 은혜는 간단하거든요. 그죠? 속상한 게 안 속상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저와 여러분의 심리 상태, 그죠? 육신적인 상태, 딱 그 수준입니다. 근데 요거는요 알잖아요. 사단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불교 신자도 모슬렘 신자도 다 똑같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는지 마귀가 주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서 그런 1차원적인 은혜가 아니고 우리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1차원적인 은혜를 자꾸 바라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때 그때 외에는 사실상 그 1차원적인 은혜가 잘 안 임합니다. 아니면 큰 위기를 자체가지고 막 발달 다 부러지고 이럴 때 그죠. 뭐 하나님 기적적으로 좀 치유하고 이럴 때 오는 거 아니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항상 everybody, every day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죠? 딱 죽을 때 부르면 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숨 깔딱깔딱 할 때 예수 믿어도 되잖아요. 그 천국 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미리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편으로는 건세라는 단어도 쓰고 한편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형상을 창조됐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걸 보고 사명,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건세를 받은 사명입니다. 아니 동식물이 아담과 하와의 말을 안 들으면은 사명이 될 수 없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을 한다니까요.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청지기로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우리는 빛의 속도로도 움직일 수 있는 우주선도 있을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상상한 그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배고파가지고 유혹받아서 먹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뭐 유혹받아 펑떡 넘어지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은 유혹은 유혹인데 무슨 유혹받았냐? 하나님 되겠다는 유혹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먹었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싹 다 신분건세 싹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죽어서 지옥 가는 사망도 있지만 이 땅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운명대로 살아가는 그 재앙 가운데 우리는 붙들려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신분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종된 주제에, 마귀의 종된 주제에 무슨 신분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요, 우리와 의논도 안 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대화가 통합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 만민, 땅끝.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 가라. 한 가지 약속 분명하게 할게.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눈에 보이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건세고 사명이고 그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달라요.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재창조된 인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가 됐어요. 성경 양자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보세요. 어디 아담과 하와가 자녀란 단어를 썼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어 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꺾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침노되어지고, 천국이 뭡니까? 예수 믿는, 예수가 주인 되는 것. 생명 살릴 사명,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릴 사명,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 주셨어요. 이걸 믿기만 해도 돼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까? 뭔가를 대단하게 움직이게 됩니까? 그 이전에 안 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되어줘야 하지.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알고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 선교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걸 하려니까 누군가 앞에 서야 되고 누군가는 그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와 다음 세대 렘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이 제자는 준비되어 있지만 저와 얘는 제자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각인뿔이 체질되지 아니하면, 제자화되어지지 아니하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시대적인 절대 계획도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시대적인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9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한 가지만 딱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의무라는 개념이보다는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맡기셨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 선교할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해봐도 된다니까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 한다니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똑바로 사느냐, 정직하게 사느냐,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요. 하나만 하면 된다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배가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러다 지나가다가 이 약 먹으니까 배 아픈 게 나았다. 누구 말이 들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말이 틀렸더라도 내 귀는 쫑긋합니다. 왜? 내 문제거든요. 어쩔 수 없다니까요, 사람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 관심을 가지면요, 강단의 말씀을 듣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또 기도를 하든지, 거기에 딱 관심을 두게 된다니까요. 이건 억지로 해도 돼요. 그래서 나 오늘 전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뭐 어떻게 하지? 질문 생기잖아요. 이 질문이 생겨야지.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전도하지? 지금 내 상황에서 바빠 죽겠는데, 일도 많은데, 진짜 내 코가 석자한테 뭘 전도를 어떻게 해야지?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문제가 있어지네. 사건도 벌어진다니까요. 위기는 안 벌어집니까? 더 문제 오지. 자, 이때 이상하지. 왜 전도하는데 이럴까?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이용해서요, 여러분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강단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그럼 아무 생각 없는 답을 주세요. 좋은 얘기, 내 머릿속에 듣기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밖에 안 들려요. 지금 사람 관심 있는 데 들리잖아요. 관심 있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고요, 실제로 우리 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밥 왜 먹습니까? 에너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 수 있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건강식품 왜 먹습니까? 힘내라고. 그 영적 힘이 없으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 계획을 절대적으로 알고요, 아무리 믿어도 힘이 없으면 못해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기름 없으면 못 달려요. 전기차는 전기로 달리는데, 아무튼 전기가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필요해서 준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빨리 해결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주신 문제들이 99.99가 아니고 100%인데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답을 얻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과연 전도하려는데 여러분의 현장에 문제도 생기고 사건도 벌어지고 고민도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 안 주시겠습니까? 증거 주신다니까요. 그렇죠? 이걸 보고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날마다. 그래 되는 거지. 기분 나빴는데 말씀 듣다가 기분 좋아졌다. 은혜 받았다. 1차원적인 자꾸 은혜를 구하시면은 참 곤란해져요. 그럼 틀렸다 맞다 이런 거 이전에 쉽게 당합니다. 사단에게. 복음을 달달 외우고 말한다고 해서 복음 각인되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거 보고 복음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때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돼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개척을 떡 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왔어요. 1년 아니셔도 다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왔든지 간에 나가시니까 나가는 건 할 수 없잖아요. 오는 것도 자유고 가는 것도 자유잖아요. 어떡하겠습니까? 공산당다인데. 내가 꼬신다고 유혹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질문이 안 생기더라고요. 8.9평짜리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묻던데, 여기는 로비고 뒤에 교회가 있냐고 묻던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포기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도 안 되고 배경도 없는데 그래도 복음 한번 전해보고 뭐 교회 문을 닫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증금이 있으니까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도 한번 쭉 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그냥 낯선 전도, 모르는 사람 전도 못하니까 주위에 또 내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면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고요. 질문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딱 3명 만났어요. 제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목사 3명 만났어요. 그래서 품앗이 전도를 한 거죠. 뭐 이주는 이번 주는 이 교회, 저번 주는 저 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열매를 많이 이런 것보다는 현장을 많이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더 안 되는데 힘은 생기더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그리스도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본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야, 에레미야 같다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 가만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던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이시군요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 외우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이 고백이 잘 안 나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고 틀리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군요, 이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은혜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이 고백이 나옵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강해인 고백을 통해 은혜 받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 사명을 통해 재앙을 막을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 교회의 힘으로 한국 사회에 들이닥친 문제, 교계에 들이닥친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할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계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도 아니고, 교계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틈을 탔다는 거예요. 사단이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사단이 틈을 탔어요. 우리 교회에 사단이 틈을 탔어요. 우리 교계에 사단이 틈을 탔어요. 세계 복음할 한국 사회에 사단이 틈을 탔어요. 그죠?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위기를 허락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가만히 놔두면 재앙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살리면 우리에게는 재앙을 막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 전도였어요. 초대교회 때. 아무도 안 가. 아니, 갈 마음 자체가 없어. 스데반이 순교가 그냥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하면 뭐 부흥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 나라에 전도하려면 순교해야 된다. 아닙니다. 왜 순교했습니까? 이방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세 개 다 합쳐봤자 경상남북도도 안 돼요. 거기는 다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그거만 벗어나면 다 땅끝이거든요. 안 가. 그러니까 흩어야 되잖아요. 스데반을 순교해서 흩어진 자들이. 아니, 안디옥 가가지고요. 거기에서도 안디옥은
그 이방인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옆에 지나가다가 유대인들이 뭔 얘기하는지 듣다가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게 안디옥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그 믿기 시작하네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총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니까. 아니 핍박받아가지고도 안디옥 가가지고도요. 유대인 몇 명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선교사라 가가지고요. 그 선교사들 가서 그 나라에 있는 한국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또 보험 얘기했다는 거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 재앙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깁니까? 되지도 않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뿌리 내려 있는데 예수는 완전 이단한데, 그렇죠?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은 인간인데, 그것도 로마 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통할 리가 없어. 별로 안 통해요. 돌아온 사람 몇 명 없어. 지나가다 듣다가 이방인들 난리 나버리네. 하나님 계획이란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계획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도 안 돼도요, 시대적 계획이 붙잡히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시대적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군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 마야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서 뭐 길거리에서 너지 부릴 겁니까? 한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협박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영혼 구원 사명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틈을 막고 사단의 비방거리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그리스도며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고백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 그렇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전도를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막아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닥친 사단의 틈,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틈 막아야 돼요. 교회에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교계에 한국 사회에 집을 짓고 있는 사단의 틈을 막아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가 전약한 자가 안 그렇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우리가 안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접근도 못하고 자격도 없지만 영적인 눈을 보면은요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이 교회를 살리고 교계를 살리고 한국 사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언약 기도 강구를 통해 시대적 계획을 성취할 기회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뜰 9가지 시스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붙잡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면은 안 될 걸 자꾸 붙잡아요. 하나님 시대적 계획이 맞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걸 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향해서 내가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 그게 없어요. 전도 선교를 담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언약 기도가 없어요. 전도 선교를 두고 현장을 회복하고자 하는, 현장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생명 살리는 일이 안 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눈물이 내게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어떡합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데요.
건물 지을 때 기초를 안 지었는데 위에다가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반에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래서 사명부터 회복하시라. 그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고, 그 관점으로 정시 기도를 하시고, 그 관점으로 현장의 애통을 보시라. 그죠? 그거를 그때부터 큰 응답이든 작은 응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기도 제목 생깁니다. 시대적인 절대 계획이죠. 왜요? 이 응답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 그릇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뜰 9가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빼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라. 기도응답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구한 대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줍니까? 마음도 안 담겨 있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주면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장사할 겁니까? 폼 잡을 겁니까? 자랑할 겁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세 가지 기회 붙잡으세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서 은혜를 받을 기회를 붙잡으세요. 영혼 구원 사명에 도전하면서 재앙을 막을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시대적 계획을 두고 기도하면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 가지 기회 붙잡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기회를 붙잡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